사람이 이렇게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쓸쓸하고 자기 존재감이 확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실업자 생활도 했는데 그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 노동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어제 오후에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온 사형제님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 얼굴에 이 행복이 가득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일할 때 얼굴이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 어느 쪽입니까? 사람마다 다 좀 다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데 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잘하는 일인데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대박은요, 자기가 좋아하면서 또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완전 끝판왕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좋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잘하는 일인데 또 좋아하는 일입니까? 사람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조형준 형제는 특수 분장을 하고 있는데 잘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일입니까? 감사하게도 둘 다 합니다. 둘 다 합니다. 둘 다 합니다.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죠? 근데 독일의 철학자 게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좋아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테의 말처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사명을 각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사명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에 오면 소명이라는 말도 쓰고 사명이라는 말도 쓰는 거죠. 사명과 소명이 조금 다른데요. 영어로 소명은 콜링이라고 하고요, 사명은 미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었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었습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죠?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것, 이것이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다하게끔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명과 동시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죄와 죽음의 고통 아래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을구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처럼 그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찍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다가올 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희생당할 것을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만 나면 자기의 이 사명에 대해서 지자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 딱 순환 예고를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딱 등장하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이 십자가 지는 사명에 온전히 충실한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아시고 그분은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을 예를 들고 싶은데요. 한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주 아름다워서 그 당시 페르시아 아수에르라는 그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되었는데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하만이라는 그 페르시아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번민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웠다라고 하면서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백성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왕이 불러들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왕 옆에 나갔다가는 그냥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자기가 이 사명을 받았지만 이 소식을 들었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에스더는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나아갔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서 그 몰살 이렇게 다 당할 직전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도 역시 포로로 잡혀간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아주 뛰어난 관원으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 페르시아 아닥사치다 왕의 술을
간장하는 그런 관리로 왕과 함께 왕궁 수산승에 아주 이렇게 관리로서 생활하고 있는 중에 자기 동생 하나니아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됐는가 하면 자기가 떠나온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협파되어서 이제 너무 황폐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1장 3절 4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게 했을 때 그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깨달고 금식하면서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소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왕께 말씀드리고 왕의 은택을 입어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지만 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명을 52일 만에 완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았던 사람들은 죽음도 그 다음에 자기의 안락한 삶도 포기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여서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을 맡겨두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분부한 사명들이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에 썩어져 있는 것을 치유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다름 아닌 지상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상 사명이라는데 지상 사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상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리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 전도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사명,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지상 사명일까요? 이 사명이야말로
바로 모든 민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또 모든 민족들을 구할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에 우리 모두는 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나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사명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또 마을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목사님 저는 저 외국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내가 문화가 다른 곳에 정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기꺼이 나가서 선교사로 이 지상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된 일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소명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예, 그 일에 일찍이 들어졌던 위대한 근대 선교의 아버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만나면 이분의 이름이 윌리엄 킬인데요. 이분을 우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났고 영국의 아주 그 천을 만드는 그리고 구두천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구두 수선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구두 수선공으로 이렇게 일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가 한 기도 모임에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접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그렇게 하고 천국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가슴이 뜨거워졌고 지금까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던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헌신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그 이후부터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에 전념합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인데요. 제가 띄워달라 했는데, 예. 그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예. 영어로도 적어놨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이 유명한 말에 따라서 그는 32살 때 저 멀리 있는 인도의 영혼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가 도착한 그 인도는 그 당시에 1793년인데요. 1793년에 인도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주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라리아가 이렇게 창거라고요. 그곳에 도착한 아내 도르치와 아들 2명은 세균성 이질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한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나쁜 환경을 통해서 힘든 환경을 통해서 아내는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더위와 맞지 않는 음식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정말 선교사가 되어서 멋지게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선교사의 꿈이 깨어지는 것을 아픔을 겪으면서 그가 어느 날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일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1장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과 좌절도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래야 드디어 인도, 중국, 미얀마, 말레이어 이런 그 당시 그 인도 주변에 그 당시에 동남아 주변에 있는 언어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이 선교의 발판을 세워서 지금도 이 인도 선교의 기초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 오늘날 선교사로 지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강경 그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는 1834년 73세의 나이로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인도 사람들이 있는 인도 세람포라는 곳에서 목숨을 다하고 거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다면 그 사명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먼저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내용은 사명자는 사명에 헌신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부로서의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학생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일상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일터에 선교사로 보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돈 벌러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 일터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터 선교사로 보냈음을 확신합니다. 그 소명이 분명하다면, 그 사명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사명에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에 철저하게 헌신한 사명자였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래서 십자가 지려야만 하는 그 사명에 자기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사명에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잠시 묵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 사형수가 내일 사형 집행을 당한다면 그 사형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온갖 궁리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채찍과 그 엄청난 고통을 지면서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어야 되고 죽어야 될 그 자신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그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는가를 이렇게 더 있게 누가복음을 보면서 강조된 것이 22장 44절에 보면 수식구가 4개나 붙어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것이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이지만 그 사명에 헌신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에게 채찍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힘으로 많은 사람 앞에 온갖 수치를 다 당하면서 피를 흘리고 장렬하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희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흘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야 될 그 사명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이 정말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명일 수 있습니다. 순교당할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명이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하여 그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명 이루신 또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마흔에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 같은 데 보면 엎드려 놓고 곤장을 때리잖아요. 그 곤장을 40대 때리면 딱 40대 때리는 순간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기 위해서 39대만 때렸다는 것입니다. 39대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타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바다를 떠다녔으며 자주 여행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살았을까요? 우리가 보면 바보 아닌가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모든 수고와 고역과 시달림과 고통과 추위와 흙벗음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위대한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대한민국이 일본의 그 압제 가운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해방시키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고 대한 독립이 자기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그들도 역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손톱을 이렇게 뽑히는 고문도 그들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엄청난 상황인데 끝까지 대한 독립이라는 사명을 감당한 투사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로서의 사명,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 또 일터 선교사로서의 사명, 이것이 우리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희생이 따르는 사명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위를 구하고 우리의 편함을 추구할 때는 결코 이 사명이 사명되지 않습니다. 사명이 사명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